시간 잘 마쳤고요. 초청법을 해주신 제주도에 오신 현대사 관찰 원장님이시고 그리고 주대신이십니다. 오랜만에 오셨죠? 잘 오세요. 박수.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저는 반갑습니다. 제주도 주지를 맡고 있는 구백순입니다. 오늘 다른 좋으신 우리 다른 원장선생님께서 다른 일로 바쁘셔가지고요. 제가 구원투수로 이렇게 모았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을 잘 들으실 거라 제가 크게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간만에 대해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 일부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미륵제일입니다. 미륵제일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부산 불자님들하고 이제 이쪽 주변 지역의 불자님들은 사실은 굉장히 부처님하고 인연이 깊고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이제 항상 드리고 싶었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거의 다 알긴 할 겁니다. 근데 혹시 모르는 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요거 항상 합니다. 제일이라는 것은 말이죠. 제일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각 절마다 매일 올릴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야 매일 올리고 싶은데 매일 올릴 수가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절마다 어떤 스님들은 어떤 불자들은 저는 관세음보살님께 한 달에 한 번씩 공양을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관음제기를 만들어서 올리고 저는 이제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장제의를 정해서 올리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저는 미륵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미륵제의를 정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각 부처님마다 못하시는 부분이 없는데 이렇게 특정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우리들 각각 불자들이 인연이 다 달라서 그래요. 잘나든 못나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처님하고도 인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연이 깊은 부처님 같은 경우는 전생에 내가 쌓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은 나한테 공덕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미륵보살님께 이제 공양을 올리는 경우는 미륵보살님들하고 인연이 깊은 분들은 오늘같이 미륵제일에 있으면 가피를 많이 받을 텐데 그래서 각 부처님들마다 이제 여러 이렇게 제의를 정해서 하는데 그럼 저는 어느 부처님께 어느 제의를 참석해서 어느 부처님께 제의를 동참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잘 몰라요. 그거는 오직 부처님만 알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미륵보살님 제의를 꼭 가고 싶어. 간세음보살님 제의를 꼭 가고 싶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하고 뭔가 인연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을 때, 청년중학교 때 이제 기억도 하나도 안 나시겠지만, 너무 오래돼서, 저 남자 참 잘생겼네. 저 여자 참 이쁘네라는 그런 마음이 막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공부도 그래요. 해보면, 이렇게, 그 인연이 있는 부처님들인데,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인연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이 있어가지고, 처음 봤는데 별로인 남자가 나중에 있다 보니까 10년, 20년 있다가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연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인연이 꽃을 피는 시기가 조금 늦었을 뿐이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는데 저는 미륵제의를 참석하고 가름제의를 참석하고 석가모니 제의를 참석을 하는데 마음이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재밌지가 않아요. 공부에도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옆에서 막 신나가지고 공부하고 막 꿈을 꾸면 부처님께서 공부 잘했다고 막 시켜주시고 목욕도 하고 그런 다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다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에 참석하고 부처님 복을 하는 것 자체가 인연이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시기는 저마다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해도 여러분들은 인연이 깊으신 분들이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미륵제일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요일에 바쁘실 때도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연이 그냥 있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인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미륵보살님과 인연으로 큰 갚이 받으셨을 거고, 미륵보살님은 해이동왕 부처님, 해이동왕돌이라는 부처님 명호를 가지고 계신데요. 기존 학계랑 많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미륵보살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이어서 다음 중생구제를 하러 올 이제 보살님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이제 처음 되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요. 이해를.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셨는데, 그때 한번 보시면 이제 다음번 부처님 모실 분이 있잖아요. 다음번에 부처님 되셔서. 그래서 다음번에 부처님 되시기로 한 분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제 미륵보살에게 이제 네가 가서 내 법을 이어서 이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이제 오실 분이 이제 미륵보살님이다. 그래서 미륵보살님은 아직 부처님이 안 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것이 이제 두 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은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되셨으면 많은 부처님으로 치면 맨 나중에 막내 부처님인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던데. 그래서 막내 부처님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예전에 법화경을 보기 전에 얘기입니다. 막내 부처님이신데 절에 가면 가장 큰 정각이 뭡니까? 대웅전이잖아요. 그래서 대웅전인데 그 큰 영웅이라는 의미입니다. 큰 영웅이를 모셔놓은 정각이 대웅전, 대웅보전인데 그 대웅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은 거예요. 제일 막내 부처님인데 이상하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제일 크게 모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느 정각이나 어느 절이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보니까 이제 법화경에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법화경에 보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구제했던 이 성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보탑 주변에 온갖 보살들이 나오는데 수를 끝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까? 많은 성자들이 있습니까? 했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구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40년밖에 안 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중생을 구제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법화경에서 나는 이번에 인도에서 처음 부처님이 된 게 사실은 아니야. 500, 1000만원 아승지 3000대천세가 있다고 치면 이걸 다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500, 1000만원 3000대천세가 하나씩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놓고 가서 이제 먼지가 다 사라진데 그 먼지를 놓은 것과 놓지 않은 그 중간에 모든 대천세계들을 또 다 부숴가지고 그 먼지 하나를 거꾸로 계산해서 이렇게 또 한 시간일지라도 부처님 예전에 처음 부처님 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불가를 이루신 것을 헤아릴 수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오래전에 부처님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승불교에서는, 법화경을 믿는 대승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장 큰 정각에다 모시는구나.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 중에서 거의 최고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현지사에서 거기서 더 나가서 거의 최고가 아니라 진짜 최고다. 그 부처님들 영웅이라는 모든 부처님들 중에서도 가장 큰 영웅, 대웅이다. 그래서 부처님 중에서 최고 높은 부처님이시고 이것을 강한 표현으로 가장 처음 불가를 증하신 부처님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미륵보살님을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미륵보살님도 그때 예전에 잘못 알았던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불가를 증하신 게 아닌 것처럼 미륵보살님도 이미 부처님이신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뒤를 이어서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위해서 직접 이렇게 인간의 몸을 맡아서 오시는 부처님이신 거예요. 바로 그걸 이어서. 그래서 미륵보살님은 이미 해의등화물이라는 부처님이신데 이제 중생구제를 위해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미륵보살님 공부는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미륵보살님 발언하고 공부를 조금씩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미륵보살님께서 오셨을 때 저도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중생구제를 같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부처님 오셨을 때, 사바세계 오셨을 때 아주 많은 일을 하시거든요. 처음 불가를 이루시는 분들은 좀 역할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신 분이 오셔야 돼요. 부처님이 오신 분이 예를 들면 처음 부처님이 되신 분들은 이 세상에 올 때 준비를 다 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오실 때 부처님인 분이 다시 인간 세계에 올 때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와요. 그것을 일대사 인연이라고 해요. 그 일대사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중생구제예요. 왜냐하면 중생들이 부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안 하면 부처님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부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지옥이 있나 없나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신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일부러 오실 때는 당신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보살들하고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많은 불자들을 같이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세력을 형성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그 부처님하고 인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호련히 모여들게 돼 있어요. 호련히 모여들게 있어요. 우리 현지사의 신도분들도 보면 꼭 누가 불러서 온 건 아니에요. 포기해서 온 분들도 있지만 우리 초창기 신도 보면 그냥 길 가다가 책 보고 오는 사람, 누가 우연히 만나서 온 사람,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 온 사람, TV에서 우연히 법문 듣고 온 사람, 각자의 인연들이 다른데 어쨌거나 호연이 인연이 돼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약속이 된 사람들은 모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 불가를 정하신 분은 그 일대사 인연이 뭐냐면 중생구제보다는 불가를 정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신하고 불가를 정하시면서 당신하고 인연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불가를 정하셔서 가시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처님 법이 널리 부교되고 많은 이제 권세를 누리는 것은 부처님 분이 이렇게 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이어서 미륵보살님께서 다시 불가를 정하러 이제 오실 텐데 그때는 아주 우리 불교가 엄청나게 이제 중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때 이제 오시고 싶으시면 지금 미리 발언을 하시고 미륵보살님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오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올 수 없어요. 이미 그쪽은 줄을 서 있었죠. 이렇게 줄 서 있어서 거기 커트라인에 잘리지 않으려면 열심히 이렇게 줄 순번을 빨리 땡겨놔야 돼. 그래서 그렇게 오시려면 열심히 기도도 올리시고 미륵보살님 기도 이렇게 보니까 어찌된 게 다 이 집 팔고 돈 많이 버는 것밖에 없고 미륵보살님 오셨을 때 오자는 발언을 한 개도 못 봤네. 슬쩍 외란 말이에요. 슬쩍 이왕 하는 거 소원 성취도 하면서 미륵보살님 오셨을 때 나도 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서방정서에 가서 다시 안 오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 사바세계 안 오고서는 더 이상 법위를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하셔서 꼭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미륵보살님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중요한 시기의 부처님이시다. 미륵보살님은 이미 부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현지사 이제 스님 생활을 하면서 요즘에 이제 제가 출가 전부터 가졌던 궁금함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가 아니라 다 해소가 되고, 이제 내가 이 부처님 법을 또 부처님을 믿고 이렇게 이것을 좀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그런 순서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현지사에서 얘기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첫 번째 얘기가 부처님 계시다입니다. 부처님 계시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이 진실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참 어려워요. 저 요즘에 요즘은 유튜브 같은 거 많이 이제 다른 스님들이라던가 다른 종단에 있는 그런 본문들을 저도 가끔씩 봅니다. 요즘 어떤 좋은 말씀들을 하시나라고 보면
요즘에 그 많은 불교계에서 금강경을 많이 읽더라고요. 금강경 많이 읽어요. 그래서 고개시 많이 부각이 되고 또 연구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이 이제 늘어났고 부처님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우리 부처님의 법에 아주 근본이 되는 부분을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륵보살님이 직접 오실 건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부처님께서 직접 오시는 분이 왜 중요하냐면 아니면 불가를 증하셔가지고 당신의 수행한 것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아니면 법문을 통해서 선언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연불사대처럼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중생들에게는 그 얘기를 직접 와서 얘기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중생들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래서 진실을 알기보다는 듣고 싶은 얘기를 해. 그래서 이 그 물건 파는 사람들 이렇게 교육받을 때 보면 항상 교육받는 것이 물건에 대한 이렇게 상세한 설명보다는 고객들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렇지요 고객님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거는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장사 못할 사람들입니다.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객이 얘기를 하면 그것이 맞는 얘기는 틀린 얘기거든. 어쨌거나 고객들이 뭔가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아이고 그렇지요 고객님 이렇게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은 듣고 싶은 얘기를 듣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진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정말 진실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누구나 태어난 사람으로서 반드시 언젠가 죽을 거니까. 근데 그 죽을 때가 다 되어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어. 왜냐하면 죽어서 갔다가 와야 되는데 죽어서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죽어서 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자기가 와서 증명을 못해. 내가 죽어봤는데 이 얘기를 못해. 우리 그 많은 이 세상에서 많이 살아보신 분들이 뭐에 대해서 사람들 얘기하면 그거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봤는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없어. 그러니까 이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 저기서 죽은 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여기 앉아서 있으면서 죽은 후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사실상은 부처님의 경지예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진실을 말하고 당신이 본 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듣고 싶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진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처님의 얘기는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잘 못 살았어. 그러면 너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교도소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어디 가시겠어요? 벌 다 받으니까 좋은 데 가겠습니까? 대부분 교도소에 있는 분들은 지옥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들킨 죄만 해도 이제 그렇게 감옥을 가는데 들키지 않은 죄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특히 사형을 당하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그 옆에서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줘. 이렇게 예를 들면 그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다 하셨으니까 저희 천당에 가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용서를 왜 해주겠어요? 용서를 그렇게 해줄 수 있나? 그리고 이제 저쪽은 이제 우리 절에서는 스님들이 극락왕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한 사람도 극락왕생이 힘든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극락왕생을 쉽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실을 부처님께서는 얘기를 하시고 듣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것에 따라서 지옥도 가고 동물로도 축생으로도 태어나고 그리고 아기로도 태어나고
개 중에 아주 적은 잘 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잘 산 사람들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천상 그리고 수라라는 곳에 태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사람은 저마다 인연 따라서 이 6곳을 태어나는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것을 수레바퀴와 같아서 그것을 윤회라고 한다. 6곳을 윤회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은 중생들은 6도를 윤회한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경전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모든 경전에 나와 있어요. 소승경전부터 해서 대승경전에 다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2600년쯤 되니까 승복을 입은 스님이라는 사람 중에 자기가 부처님 경전을 좀 공부를 해봤거든. 이것저것 좀 읽어봤는데 공부를 해봐도 지옥은 자기가 못 본단 말이지. 지옥은 못 봐요. 천상도 못 봐.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라고 하면 불자들은 다 그냥 부처님께서 지옥이 있어요. 제 지옥은 지옥 가요 하면 지옥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 공부를 어설프게 한 이런 스님이나 학자들이 지옥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석해보자 라고 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고 인생살이가 고달픈데 야 이거 완전 지옥 같은 곳이구만. 또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면 모든 것이 성취가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일 되니까 야 이게 천상일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상이고 극락일세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사람이 중생들이 사는 것이 어느 날은 천상이고 어느 날은 지옥이고 하루하루 이렇게 항상하지 않고 바뀌는 이것을 윤회라고 한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지. 이건 부처님 법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경전을 한 구절만이라도 읽어보면 이런 얘기하면 야 저놈 저거 지옥 가겠구만. 저 부처님 법을 저런 식으로 능멸하다니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경우 부처님 법을 잘 모르는 불자들은 이런 얘기에 혹해요. 왜냐하면 다 못 봤거든. 그래서 요즘은 불자들도 지옥이 있다는 것, 천상을 간다는 것, 윤회를 한다는 것을 잘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죽어서 직접 죽은 후의 세계를 보진 못해도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어느 절이나 천도제나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어느 절이나 천도제를 하잖아요. 그럼 천도제를 하면 천도제를 실제 해보면 천도제 하는 많이 하는 스님들은 영가들이 오는 걸 이렇게 느껴요. 영가들이 봐요. 느끼거나 봐요. 그러면 그런 걸 보는 스님들이 한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무속인들도 다 보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 영가가 돼서 돌아다니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우리는 당연히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죽으면 이 몸뚱이가 다가 아니라 이 몸뚱이 안에는 영혼이 있구나. 무화를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실제로 보니까 이 청도제하고 이런 스님들이나 이런 공부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몸뚱이 안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죽으면 이게 튀어나오는구나. 살아생전이랑 똑같은 모습이 있구나. 그럼 어디 가겠어요? 죽으면 얘가 이제 면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면부에 들어갔고 다시 이놈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의 몸이나 동물의 몸이나 축생의 몸을 받아가지고 지옥의 몸을 받아가지고 이제 글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런 부분에 공부를 좀 해보면 상식적으로도 공부를 좀 해보면 상식적으로도 부처님 말씀이 맞겠구나라는 것을 알 텐데 이 부처님 공부를 어설프게 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경전도 제대로 보지 않고 이렇게 부처님 법이 아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예전에 이제 스님이 되기 전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옥이 있으면 진짜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죄 짓는 거 진짜 무서워야겠다. 그런데 세상에는 죄는 애들보다 어른이 더 많이 지더라고. 어릴 때 생각한 거예요. 야, 죄 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데, 지옥 갈 일인데 저렇게 어른이 돼서도 저렇게 죄를 짓나? 제가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나?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착한 일을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가 천상에 태어나게 될 텐데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착한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기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줘야 되니까 내가 누리지 못해요. 그것이 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오늘 미륵보살님께 미륵보살님께 공양 동참하기 위해서
미륵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집에서 쉬면 드라마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거 차비로 그죠?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그 대신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내놓고 대신 이 절에 와서 이렇게 부처님께 미륵보살님께 공덕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해서 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뚜렷한 믿음과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좋은 일은 늘상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대부분 좋은 일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회의를 가져요. 어떨 때 착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났어요. 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착하게 잘 살았다고 했는데 아들이 취업이 안 돼. 야, 내가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사는데 왜 내 아들이? 그리고 절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사업이 망했어. 야, 난 착하게 살았는데 부처님을 믿었는데 왜 내 남편의 사업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고 더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이런 고민하는 이 순간이 더 크게 옵니다. 더 크게 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야, 진짜 착하게 살면 복 받는 거 맞아?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건데. 그러면 윤회가 있으니까 다음 생에는 내가 그럼 잘 사는 거 맞죠? 이번 생에 못 받으면 다음 생에는 잘 사는 게 확실해? 저렇게 벌받는 나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저거 분명히 이번 생에 잘 살고 있는데 지옥에라도 가서 벌 받는 거 확실해? 라는 생각을 항상 의문을 가졌었는데 경전이 그렇게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스님들도 그걸 가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가본 적이 없어서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계율을 잘 지키고 부처님 계신 거 믿고 인과법을 믿고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출가하기 전에 많은 스님들을 찾아다녔어요. 아주 큰 스님이라 불리는 전국에 유명하신 스님들을 지금 제가 제주도 있는데 그때 서울에 살 때 제주도까지 찾아가서 이제 친견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 그걸 듣고 싶었어요. 야,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서 지옥에 가기도 하고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천상에 가기도 해. 이렇게 육도 윤회를 하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착하게 살아야 돼. 너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게 정답이야.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이것이 맞나 의심도 나겠지만 부처님이라는 크신 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니까 진실이야. 그리고 이 스님도 공부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단다. 그러니까 너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저는 오해했어. 그런데 그 많은 스님들을 찾아가 보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더라도 너무나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을 진짜로 당신도 믿어가지고 힘있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 육도윤회를 믿는다는 거, 부처님의 법을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부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제가 요즘에 부처님 너무하는 얘기를 좀 자주 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때 그런 생각이 부처님 너무하신 게 아닌가? 아니 벌써 저쪽 인도 땅에 오신 지가 2600년이나 되셨는데 2600년쯤 됐으면 이제 한 번쯤 오실 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오셔가지고 야 육도윤회 진짜야 이렇게 얘기를 당신이 하실 말씀 진짜야 라고 하실 만도 한데 아니 2600년이나 됐는데 소식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야 주님께서 자비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왜 다시 안 오시나 제가 사실 부처님 원망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부처님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인연이고 때가 있는 거라는 걸 알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한 이후에는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부처님 왜 안 오시나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계셨을 때 내가 왜 못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부처님 안 오시는 부처님 탓이 아니라 계셨을 때 내가 그때 못 있으면 내 잘못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마음 먹은 것이 다음번 부처님 오셨을 때 내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지금부터 부처님하고 인연 지어야겠다. 그리고 좀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착하게 살고 우리 부처님을 찾으면 다음번 오실 때는 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나중에 좀 알고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같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다 까먹었지. 서로들 다 까먹었지. 다 기억이 안 나는 일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부처님 말씀이 진실이고 육도윤회가 진실인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 현대사에 오신 분들은 그 정도는 다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 때 이것은 대승불교의 영역입니다. 소승불교는 여기까지예요. 소승불교는 여기까지예요.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얘기가 안 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중생을 윤회를 하는데 이렇게 윤회를 해도 예를 들면 잘 살아서 인간이나 천상을 살아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죽어서 떠나야 될 때가 없는데 그때 가면 누구나 괴로워. 그래서 육도윤회를 살아갈 때는 잘 사나 못 사나 좋으나 나쁘나 반드시 괴로움이 있어. 그래서 인생은 고통인데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승불교에서는 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서 즉 해탈을 해서 이 윤회하지 않는 세상에 가는 즉 열반에 이르는 저 피안 저쪽 언덕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법문하시기를 야, 이 세상은 괴로움이다. 너 이 괴로움은 왜 이 괴로운 곳에 태어나냐면 네가 이것을 좋아해서 그래. 집착하고 욕심을 내서 그래. 이렇게 네가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이 욕심과 집착을 버리면 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이거 벗어나는 방법은 팔족도라는 기가 막힌 8가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이윤회에서 벗어나도록 해 라고 하신 말씀이 사성제라는 건데 이 4가지 진리를 얘기하시면서 이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45년 동안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이에요. 법문인데 문제는 해탈 멸반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해탈 멸반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한 300년, 500년이 지나니까 이제 해탈한 사람들이 그 열반에 이른 아라한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한 경전이 등장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반야부의 경전,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미 1250인 아라한이 있어요. 45년 동안 법문한 내용의 그 목표가 아라한이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열반에 이르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1250인 아라한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라한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라한이 되고 나서 보니까 자신은 부처님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도 아라한이 되면 부처님처럼 똑같아져가지고 육도윤회하는 중생을 다 볼 수 있고 그들의 전생을 다 알아가지고 너 이렇게 공부해 이렇게 해서 다 열반이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라한이 됐더니 나는 열반이 됐는데 중생을 구제해 줄 만큼 있는 능력과 힘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랑 부처님이랑은 좀 다르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들이 아라한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부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잘했다. 너 아라한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런 질문하는 건 참 대단한 일이다. 자, 너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냐면 나라는 생각, 내가 이런 좋은 일 한다는 생각 그런 거 하지 말면서 중생 구제를 해. 그렇게 해서 복을 지어. 또 세상에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보시라면서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마.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마. 이렇게 수백 천만 생을 살면 너도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예전에 아함경 얘기하셨을 때는
한평생 공부 잘하면, 한생 공부 잘하면 아란이 돼서 윤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아란이 되고 나니까 이제부터 공부가 시작이야. 너 이렇게 나 없는 중생구제를 하고 집착하지 않는 보시로서 앞으로 수백 천만 생을 이렇게 수행을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큰 스님께서는 붓다의 메시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공부의 끝이 아니라 이제 공부의 시작이다. 이게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성문이나 영각이나 아란이 되면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공부를 끝낼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이 금강경에 해당되는 말씀처럼 공부를 해서 이렇게 나 없는 공부, 두 타임을 이렇게 해나가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는 더 믿기 힘들죠. 사실은 이렇게 한평생 공부하면 아란에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믿기 힘든데, 이제 대승경전에 오면 공부가 한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부하기를 수백 천만 생을 공부를 하라고 하니 이 부처님 공부가 너무 무서워요. 야, 언제 저거 다 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승 공부는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이미 이렇게 공부를 상당 부분 해왔다. 이미 많이 해왔다. 많이 해와서 지금 그 해왔던 그 힘으로, 그 인연의 힘으로, 그 원력의 힘으로 이번 생에도 호련히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렇게 너무나 길고 힘든 공부를 어떻게 하나라고 봤더니 부처님께서 이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승경전에 법화경이나 아니면 화엄경이나 그런 여러 대승경전을 보면, 미타경이나 그런 거 보면, 지장경도 그렇고 부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면 저 법신에 들어가서 부처님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대승경전에서 보니까 이렇게 열반에 이르신 안욕다가 삼약삼불이 이룬 부처님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32상 80종호를 갖추시고 항상 중생구제를 위해서 움직이시면서 당신의 명호를 부르거나 당신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읽으면 언제든지 찾아가가지고 업장도 소멸해주고 소원도 성취해주고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고 해서 공부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나 없는 공부를 수백 천만 생 할 것을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당신께서 업장도 소멸해주고 공력도 채워주니까 그 공부 기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경전의 핵심은 이제 공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야 라는 것이 하나라면, 즉 나 없는 공부를 앞으로 끊임없이 이제부터 하는 거야 라고 했다라면, 두 번째 부처님 대승경전의 핵심은 그런데 부처님 그거 다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사실은 부처님들이 되게 많으셔. 부처님이 계셔. 근데 그 부처님은 저마다 능력이 어마어마하고 그 능력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비심이라는 걸 갖춰가지고 그 능력을 이 중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이 공부 과정이 너무 힘들고 길다면 이 부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는 방법은 경전에 나와 있으니까 수지독송하고, 부처님의 말씀이 난 경전을 수지독송하고 연불하고 공양 올리고 이런 표현들이 항상 대승경전에 나오는데, 이렇게 경전을 읽고 연불하고 공양을 올리면 부처님께서 찾아오셔서 업장을 소멸하고 복력을 많이 주셔서 그 여러분들이 생사윤회를 벗어나고 소원을 성취하고 더 나아가서 부처님 되는 길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것이 단축된다는 내용이 이제 대승경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승경전을 믿는 것이 참 어려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대승경전인데, 이것을 대승경전을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 없어. 예를 들면 법화경의 내용이 이제 이미 아라한이 된 사람들한테, 야, 너 이제 공부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 나 없는 공부를 수백 천만 생 동안 공부를 해. 그러면 너도 부처님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너라는 생각을 없애야 돼. 그렇게 공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금강경의 일반적인 내용인데, 반야국경의 내용인데, 그것을 읽어놓고 어떤 스님이나 어떤 수행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마음에 불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 넌 이제 부처님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런 부처님의 그런 성품의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면 너도 부처님처럼 될 수 있어가 내용인데 그것을 이제 잘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너는 부처님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넌 이미 부처님이 된 거나 마찬가지야. 네 마음속에 부처가 있으니까 너는 이미 부처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수백 천만 성덕은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을 다 줄여서 너 마음만 깨달으면, 너 안에 있는 부처만 깨달으면 이미 너가 부처인데 어디서 부처를 찾니? 네 마음 한 자리만 깨달으면 네가 부처야. 이미 안육다나 삼백삼보리를 얻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전을 완전히 잘못 읽은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많은 불자들이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불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전에 대승의 가르침이 제 핵심이 제가 두 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 없는 공부를 나라는 생각 없이 중생구제나 모시라는 공부를 잘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부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경전 읽고 연구하고 부처님을 찾는 것이 핵심인데 이 두 가지 공부 중에서 앞에 있는 나 없는 공부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를 오래 다니면서 나 없는 공부는 잘 못하더라도 그 부산불자들 보면 부처님 찾는 거는 기가 막혀요. 대승경전을 안 읽어봐도 이 절에서 스님들이 얘기를 안 해도 부처님은 그렇게 찾아. 그래서 부처님을 찾으면 우리 시간도 잘 풀리고 소원도 성취될 거라고 믿어. 10년을 이렇게 부처님을 열심히 찾아왔는데 아직도 사업이 안 펴졌어. 그래도 언젠가는 펴질 걸 믿어.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소원 성취를 위해서 부처님을 찾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섯생 동안 부처님하고 인연을 많이 맺어보니까 전생에 목숨도 구하고 자식 취업도 해보고 남편 성공도 시켜보고 한 많은 전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은 안 나지만 부산의 많은 불자들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 시키지도 않았는데 연불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경전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키지도 않는 다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 그래서 저는 이제 와서 보니까 이렇게 부처님을 찾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대승불자들이구나. 진실한 부처님의 자식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요즘에서야 좀 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습게 안 했거든. 그래서 소원 성취하고 우리 아주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남편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우습게 알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있는 불자들, 부처님을 지금 믿는, 부처님이 계신 것을, 그 말이 무슨 뭡니까? 부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러니까 찾잖아요. 그리고 이 부처님은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 부처님의 힘과 미실력과 지혜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승불교의 절반은 이미 다 이뤄놓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생을 통해서 그것을 이뤄놨어. 또 부족한 건 무엇인가? 나 없는 공부가 좀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없는 공부가 어떻게 안 되냐면 절에 다닐수록 나라는 생각이 없어서 처음 오는 불자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불자님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서 그걸 부처님 계신 데서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뭐 이렇게 해 막 화를 낸다거나 막 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오래된 불자들끼리도 이것이 옳으네 저것이 옳으네 부처님께서는 옳다 그렇다라는 분별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금강의 내용도 상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불자들은 이래요. 부처님께서 예를 들면 우리 현지사에서는 우리 부처님께 올리는 향이나 모든 것들을 초를 하나 올려도 격식을 갖춰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어느 데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루에다가 쌀을 요만큼 담아가지고 이쁘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전에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쌀공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현지사에서는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님이 진짜 계시기 때문에 쌀을 올리려면 부처님 공양부에다가 이렇게 정식으로 담아서 격식을 갖춰서 이렇게 딱 올린 다음에 예불도 하고 그리고 부처님께 발언도 하고 그렇게 올려야지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얘다 먹어라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어. 향을 올리고 초를 올리고 또 그래. 그래서 현지사에서는 향 올리고 초 올리고 이런 불전에 뭐 올리는 것을 그렇게 아무나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계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처음 온 시도가 그걸 잘 몰라서 다니던 절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요만한 쌀자루를 이렇게 불단 딱 올리거나 심지어 이렇게 절에서 이제 우유 같은 거 올리시는 절도 있어요. 그래서 우유 1.5리터 이렇게 사오셔가지고 이렇게 불단에 올린단 말이에요. 실제 검은 물 위에 사오셔서 올리는 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신신 깊은 부처님이 계신 걸 믿는 우리 현지사 신도들이 막 쫓아가지고 부처님 불단에다가 우유를 올리냐 막 그래서 향을 이렇게 함부로 올리나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금강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여기서는 2000독 최근에 하셔가지고 상 받으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개 중에는 10,000독을 이미 다 하신 분도 있더라고.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금강경을 읽을 때 부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한 나 없는 행은 못한 거예요, 이런 부자들은.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거든. 야, 내 법이 진실이지만 내 법을 잘 공부한다고 해서 내 법을 믿는다, 이 바른 법을 믿는다는 상도 내면 안 돼. 야, 네가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네가 부처는 아니잖아. 그래서 네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법을 공부하는데 거기서 또 상이 붙어가지고 내가 정법을 믿는 사람, 현지사, 신도, 나만 정법을 부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나만 신심이 가장 높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야, 그것도 떼목 같아가지고 너 이 부처님 정법 믿는다는 이것마저도 나중에 내려놓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금강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바른 법이라는 상마저도 버리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부처님 법이라는 상마저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주 어렵더라 이거죠. 이렇게 내가 부처님 불자 이 교단을 지키는 사람인데 저렇게 부처님 불단에다가 함부로 저렇게 초를 올리거나 향을 마음대로 올려?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처음 와서 이렇게 다리가 아프신 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연세 드신 분 다리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펴고 이렇게 하면 다리를 탁 때리면서 부처님이 여기 앞에 계신데 다리를 이렇게 펴고 그래서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부처님하고 인연 있는 불자로서 부처님의 계신 걸 믿고 부처님의 미시력을 믿는 부분은 최고다. 우리나라 최고다. 진짜로. 그 우리나라에는 어떤 스님들보다도 최고다. 그거는 정말 점수는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따는 점수는 정말 최고인데 이제 그 상을 가지는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그래서 나 없는 공부가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점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인연이 있는데 가족들 중에서 못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못 믿는 가족들한테 가서 넌 부처님이 계신 것도 안 믿고 이렇게 할까, 넌 지옥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여러분 먼저부터 믿었어요. 그 때가 되고 해야 믿는 건데, 그래서 가족들한테, 중요한 사람들한테도 기다려줄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포기 안 됩니다. 포기는 어떻게 하냐면 가정에서 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보면 좋은 거 같거든. 그런 포기가 되는 건데, 좋은 거 같으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있고 연구라고 정말 열심히 읽으면 맑아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플러스로 나라는 생각을 버리면 더 맑아지고 하는 행동과 말과 생각이 그렇게 성자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관심이 없던 남편들도 자식들도 친구들도 야, 너 요즘에 이렇게 좋아졌어? 그럼 그때가 사과가 아니야. 내가 절을 믿어서 그래. 내가 부처님을 믿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절에 다닌다고 해놓고 맨날 와서 욕이나 하고 맨날 신경질이나 부리고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러면 나 절에 가야 된다고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부처님 믿으러 다니는 것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부처님을 믿어서 중생구제를 하고자 하신다면 이제 오히려 남편분이 마음에 안 들어도 밥도 더 잘 차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포기를 하더라도
막 억지로 가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 살아서 내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포기를 하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건 다 100점이에요. 부처님이 계신 거에 있어서는 그걸 믿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세계 최고인데 이제 나를 갈고 닦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은 업장을 이렇게 소멸해 주시죠. 업장을 소멸하면 여러분들이 얼굴과 손톱이 맑아져요. 나쁜 생각이 이렇게 덜 일어나요. 하지만 그것은 밥상을 차려놓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떤 반찬을 집어먹고 더 먹고 빨리 먹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부처님께서 업장을 소멸시켜주고 바른 법을 알려주셔서 그런 수행을 할 수 있을 만한 부처님 말씀대로 그 금강경이나 말씀대로 그런 부처님 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면 여러분 그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인데 그것이 참 어렵더라. 그것은 우리 제자분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마찬가지지. 스님들 이렇게 보면 저도 그렇지만 맨날 아이고 신도분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신도들도 막 부리잖아요. 그렇죠? 도둑당할까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거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 몫이에요. 우리 스님들 몫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몫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현지사가 앞으로 빛이 날 것이다 라고 하고 우리 저기 광명만덕 그 태사부님께서 이제 연불삼매를 내셨지 않습니까? 그 책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책을 보고 나도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돼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책은 그 책을 다 보고 나서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처님 계시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도 이렇게 공부해서 부처님 되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왜냐면 그것이 수많은 생을 공부를 하는 거라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이번 생에 부처가 되실 분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공부하시는 분이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 이렇게 부처님 모습이 자꾸 보이고 꿈에서 자꾸 부처님이 돼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분이 있어요. 연불삼배 부작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 여러분들 막 부처님 너무 자주 뵙고 그러면 안 돼요. 부처님은 공부 잘하는 사람 그렇게 자주 뵐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처님 되신 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 연불삼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여러분들 절에서 공양을 올리면 누구한테 올립니까? 부처님들께 올리죠. 저기 우리 태사부님이나 자제마님 큰 스님께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제마님 큰 스님하고 태사부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이번 생에 불가를 증했으니까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두 분께서 하신 말씀 그거예요. 이번 생에 내가 불가를 증해보니까 부처님 말씀 진실이더라. 그리고 부처님 진짜 계셔. 그런데 이분 만나는 거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연돼서 부처님 계신 거를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증명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진짜 최선을 다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 절대 씌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분의 형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 지으니까 그 지옥이나 저쪽에서 벌 받는 거 보니까 끔찍합니다. 진짜로. 벌 다 받습니다. 84,000 그 지옥이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죄 짓지 않고 착한 일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착하게 살아야지 저 지옥 같은 데 안 가고 저기 하늘 천상에 가고 심지어 윤회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경전 열심히 있고 연불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많은 공부 중에서 그 사량초 수행하는 부분은 암경에서 한 얘기로 아라함 만드는 공부였는데 이미 대승만열에 들어오면 공부 중에서 최고 공부는 똑같이 공부해도 100배 1000배 효과 있는 공부는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을 찾는 공부를 해야 된다. 부처님 제자라면 부처님하고 인연되는 걸 해야 된다. 우리 어떤 우리 스님을 보니까 이 청소를 할 때 보니까 이제 우리 그 큰 스님께서 이제 계실 때 얘들아 우리 매일 아침만 청소하거든요. 근데 요 스님은 청소를 할 때 항상 그 큰 스님 그 창문 밑에서만 쓸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왕 청소를 하는 거, 우리 어른들에게 모의패스 청소해서 칭찬을 받는 것이 훨씬 낫지 않냐 했더니, 그 당시는 제가 참 얄밉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해도 되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니더라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계시면, 부처님이 나를 알아주실 만한, 부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미륵보살님하고 인연을 맺어서 미륵보살님이 알아봐줄 만한 공부를 하려면 해이등왕불 미륵보살님을 찾는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관세음보살님과 인연을 맺으시면 관세음보살 연구를 하고,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란이라는 다란이를 외워야 되고, 경전을 읽어도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공문품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각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공부하는 것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처님을 사부님, 스승님으로 꼭 정하고, 그리고 그 부처님에 해당되는 정확한 공부 방법, 그 부처님의 경전, 그 부처님의 다란이, 그리고 그 부처님의 연구를 하는 공부를 하시면 된다. 근데 왜 해이등왕 부처님은 왜 그 해이등왕 부처님 관련된 경전을 안 읽고 금강경을 읽습니까? 해이등왕 부처님이야 당연히 그 미륵보살님은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승계해서 다음 부처님 되실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금강경을 읽어서 그 법을 읽는 분이니까 금강경을 읽어야죠. 그래서 해이등왕 부처님 찾는 분도 실제로 미륵 하생경 보면 그 경전에 보면 이 미륵 부처님 오셨을 때 못 맞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조건이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공약 올리고 공덕 지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 사바세계에서 현재의 교주는 누구십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씨를 뿌리신 이 법을 계승해서 이으시는 분이 미륵보살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중간에 있어. 중간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한경을 설하시고 대승경전을 천년 동안 쫙 이렇게 세계에 뿌려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대승경을 뿌려놓으시면서 이걸 누가 썼는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느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증명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실제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지사의 그 가치는 우리 이번 자제마년 큰 스님하고 강명만년 큰 스님께서, 태사부님께서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해봤더니 이 대승경전에 있는 거 진실이다. 그러니까 대승경전에 있는 부처님 계시다라는 말씀 꼭 하고, 대승경에서 항상 얘기하는 수지독성하고 그리고 연불하라는 이 말씀 절대 잊지 말고 꼭 잘 지켜나가라. 그것이 이제 우리 연불삼의 내용입니다. 핵심입니다. 부처님 계시다, 부처님 말씀 진실이다, 그리고 부처님을 찾는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어느 선생님께서 이제 가끔씩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대견하게 생각하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렇게 부처님 계신 것을 항상 얘기를 하는 우리 현지사법을 믿고 인연을 맺으신 분도 대단하시고, 기존 신도분들은 특히나 여러 가지 의심이 나거나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부처님을 바라보고 부처님 얘기를 하는 현지사의 이 법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게 이 자리에, 물론 그 과정에서 마음의 의심이 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느 날 저기 어떤 분께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았을 때 현지사를 떠났었어요. 떠나시는 분인데, 저 스님 제가 현지사를 좀 몇 년간 안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부처님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이분은 훌륭한 분이야. 왜냐면 야 부처님을 배신하고 딴 데 갔다 왔어? 이런 생각을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업에 휘말리면 떠날 수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다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부처님께서는 좋은 놈이 정해지지 않고 나쁜 놈이 정해지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업으로 인해서 좋기도 하고 나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상을 내고 결정을 지어서 저거 나쁜 놈, 옛날에 그랬던 놈,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자든지 지금이라도 잘못을 하는 불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일찍 부처님을 찾으면 훌륭한 불자고,
현지사의 법을 잘 못 믿어서 다른데 혼자 다니다가 그래도 현지사의 법만한 곳이 없어. 부처님에 대한 마음이 현지사만한 곳이 없어라고 다시 들어오시면 이 부자는 진짜 좋으신 부자고 착한 부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공부하실 때 마음속에 나는 공부가 하기도 싫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아주 훌륭한 불자입니다. 항상 하기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이렇게 내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 진실된 것이지. 제가 좀 더 진실하려면 저도 가끔씩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있어. 그래서 가끔씩 묻죠.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가끔씩 공부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마음속으로는 나도 그렇소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어서 하다 보면 또 재밌어질 때가 옵니다. 왜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은요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결국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은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처음 했던 그 마음을 잘 유지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우리 어른 스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참 대견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번 크게 아마 큰 상이 주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잘하고 계시고 특히 부산불자분들 정말 이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부산불자들 저는 정말 아주 부럽고 자랑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끝까지만 가십시오. 각자의 명은 달라서 떠나는 순간은 다 다를 텐데 먼저 가기도 늦게 가기도 할 텐데 각자의 여정의 길에서 각자의 인생의 기차가 종착점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하루하루 연불 놓치지 마시고 하루하루 경전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가득가득 채워서 그 열차가 이렇게 한 개 한 개 내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서방 극락정토. 서방 극락정토역에 꼭 도착해서 제가 거기 먼저 가 있을게요. 아닙니다. 제가 좀 젊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가 계십시오. 가 있어서 제가 갔을 때 이렇게 제가 열차 타고 그루트를 가면 여러분들이 거기 줄 쫙 서가지고 와 고객님이다 박수를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요. 저는 저기 주차장에서 차 빼달라고 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